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는데요. 그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고 또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 사랑의 필요성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 어떤 깊은 감동과 동기와 이유가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원동력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2026년도 첫 예배 첫 말씀으로 증거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서 사랑장 있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다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지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넘어가서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사랑장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곳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땅이죠. 아니 터키 땅이죠. 터키 땅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저기 보면 이제 고린도 지역이 보이고 지금 가운데 중간에 큰 땅이 이제 터키 땅입니다. 터키의 중남부 내려오면 이제 에베소 지역이 보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AD 55년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까 보았던 지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체류하다가 그 말년쯤에 이제 2년 반 정도 그곳에서 체류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년쯤에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고린도 땅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AD 한 50년경이 되거든요. 근데 50년경 되었을 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본문을 읽지 않지만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크게 다툽니다. 그래서 크게 다퉈서 이제 각기 이제 선교 사역, 전도 여행을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큰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 속에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멘토이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보다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썼고, 또 사울인 시절에 그랬죠. 그렇게 애쓰고 막 나갈 때에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유대 사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받지를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바나바가 중재의 역할을 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되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중한 바나바에게 양보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제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고, 여기서 마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임의로 떠나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설교의 본문이 아니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에서 크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올라왔을 때 AD 50년경이 됐을 때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다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같이 전도여행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이제 각각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로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많은 그 율법을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사활을 걸었지만, 이제 그가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마침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크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회심을 하고서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3년 동안 아주 하나님의 큰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던 유대의 율법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었고, 자기가 기다리고 자기가 추종해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알게 된 거죠.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3년의 긴 기간을 보내면서 아마도 그곳에서 자기가 했던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을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했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의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운명과도 같은 일이고 자기의 어떤 자존감과 자기의 큰 사명이 달려져 있는 것인데, 이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중간에 나와서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가게 되니 그야말로 사도 바울에서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었고, 마가 요한만큼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방문하고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AD 55년,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던 거는 AD 50년경이고 이제 55년이니까 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바로 에베소에서 아까 보았던 터키 땅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5년 있다가 그 가운데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설교자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1년 365일 목회자로서 설교를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셀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 준비만 해도 부족해요. 근데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돈이 없어서 설교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사역에 치여서 설교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설교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요. 설교자가 가장 힘든 때는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사실은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사랑의 사도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허물이 많고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죠. 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힘든 때는 그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열정적인 전도 사역을 하기에도 바쁜데 그 마음 한켠에는 바나바와 다투었던 그 싸움, 논쟁, 또 헤어졌던 마가 요한 그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된 거 AD 50년에 다투고 나서 아마도 사역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그러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 목숨까지도 바치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오늘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얼마나 봉사가 많아요. 헌금개수, 방송실, 잠옷실, 교회 학교 얼마나 봉사가 많습니까? 그런데 허무하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재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무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마치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개인주의로 포장하면서 그냥 나는 내 개성대로 사는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절대 이기주의 이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언제 그랬냐고 막 친한 친구도 없죠. 막 불화살을 쏘아대고 막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날카롭게 대드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헌물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친다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게 왜 가치가 없단 말인가?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조금 방향이 다른 얘기지만 그러면
어떻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랑 없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잘 알죠. 사랑이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봉사하는 여러분들이나 예배드리는 우리가 사랑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부족한데 그 구원의 감격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충격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왜 이 사랑이 원동력이 돼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이미 송구영 씨 지나고 새해 첫 예배지만 지나온 날들을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정말 어떤 면에서 큰 어떤 계명이자 신자의 가장 온전한 모습인 이 사랑의 문제 앞에서 누구도 나는 완전하게 사랑했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에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도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먼저 주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처지와 위치가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없어요. 다시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마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도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도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예요. 과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어요. 죽었어요. 마치 시체와 같아요. 나무 토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죽을 뻔했다, 우리를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면 그것은 일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헌신하고 무엇인가 수고를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이유도 우리가 구원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의 처지와 지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복음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복음된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이고 행위 구원이고 타 종교이고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는 그런 우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무토박과 같고 시체란 말이에요. 생각도 느낌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냥 죽어가고 있어갖고 눈빛으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눈짓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의 처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죽었다는 사실도 알 길이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였는데 누가 살리셨어요?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오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사역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이 복음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또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는 그런 편협한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고 주도된 사랑은 실패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모든 것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동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출발과 신앙생활의 과정과 신앙의 모든 결과는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원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성령께서 아마도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로마를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고, 또 로마에서 잠시 풀려나서 또 여러 지역을, 자기가 다녔던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 직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아까 말씀해 본 것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옥중에 갇혀 있고 또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때가 순교 직전인 AD 6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50년에 크게 다투었고 55년에 사랑장을 쓰고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이때가 네로 황제의 아주 강력한 핍박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갈 때였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과연 사도 바울과 마가가 언제 재회를 했고 바나바와 화해를 했는지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어간,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였는지 언제지는 알 줄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AD 66년 다투고 나서 1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마가를 찾고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사랑의 회복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사랑장이 나올 수 있었겠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무엇을 생각했을까?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엇을 회개했을까? 또는 어떻게 과연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 바라기는 오늘 요한 1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의 모든 주도권과 시작이 오직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독생자의 사랑의 그 절절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깨닫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살을 깎아내더라도 이 사랑만큼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놀라운 사랑의 일꾼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가 이 기록 연대가 AD 64년경인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베드로의 영적 수제자 마가가 되어서 마가 요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쓸모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뿐만 그렇습니까? 사복음서에서 마가 요한이 쓴 서신이 복음서가 뭡니까? 바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마가도 이렇게 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마가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을 귀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시작과 과정과 또 절정과 결과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되는가?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예배에 올 한 해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 사랑.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성령 부어주셔서 이러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랑은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으로는 이런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사랑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만이 우리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동영상을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이라면 교회를 흔드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하고 친교하고 헌신하고 모두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식사도 주고 식사도 나누고 친교도 행사도 다 하라고 하면서 잘한다 할 거라는 거야. 뭐만 빼고? 말씀만 빼고.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말씀과 사랑만 빼고 다 해라. 다 해라.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라. 다 해라. 무엇만 빼고? 말씀과 사랑만 빼고.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야 합니다. 깊게 새겨야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면 아무리 못 배웠어도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하면 아무리 모르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미력해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2026년도 새해 벽도 무슨 말씀을 전할까?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2026년도 주 안에서 대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일터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도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6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이 땅을 녹이고 이 지역사회를 녹이고
오늘 주제가 뭐예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역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구제와 선교와 복음의 전도의 역사,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단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2026년도 그런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